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인되게 하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근본적인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해 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목마름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수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기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셨던 부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그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가셨던 그 주님의 여정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들조차도 은혜로 가슴에 품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 그리고 동참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괴로워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행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의식으로 행해 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 의를 만들어서 다가갔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죄 문제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문제는 오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갈등과 고민과 힘듦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던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1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기도의 문이고, 그리고 이 시편 19편 이 말씀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냥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의 내용을 노래로 담아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어쩌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긴 여정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야 될 그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런 노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뭐냐면 이 모든 이 땅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통치하는 그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땅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백이 바로 7절부터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오늘 나의 모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또 다른 축복이었고 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락의 모든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드리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만 거기에 다윗이 46절의 말씀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한마디로 고백할 때 뭐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우리가 고난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동참하지만 그 깊은 내면 안에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내 삶에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즉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되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금보다도 귀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기도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복된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보니까 평소 공부를 잘하는 예언이가 어제 한 9시 반인가 10대에서 식탁에 앉아서 막 뭘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제가 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책자가 있어서 보니까 중고등부에서 이 고난주간 때에 성경 필사를 하나 봐요. 필사를 할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필사를 이렇게 하는데 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보고 읽으라면 잘 안 읽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프린트물로 내가지고 이렇게 적다 보면 그것을 또 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곤란과 공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서 연락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조금만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그리고 나가서 어쩌면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위와 명예와 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뉴스거리로만 들을 수 있는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화해보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과 대화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한번 만나고 싶고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예 내 인생에 전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한 번만 대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말과 그리고 나가서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성에 젖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묵상되어지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자리와 힘과 부와 권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힘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진짜 힘을 느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묵상되어질 때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연락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몇 가지 어떤 그 쓰임에 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할 때에 이 연락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연락의 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가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재반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손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축복의 땅들을 바라보며 축복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안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락이라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상태는 안 좋아도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상태와 모습과 형편과 처지와 그런 것은 좀 그런 어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지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 때문에 기꺼이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축복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땅의 선교사들과 개척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의 편지와 복음의 향기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 그 걸음이 흔들릴 때 있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너무나 좋지만 어느 순간 곤두박질 되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늘도 힘없이 우리 안에 마음의 낙심과 낭망 속에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기꺼이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보면요, 이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어쩌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안에 가장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모든 기도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연락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과 또 우리의 모든 앞으로 남은 장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락이라는 안에는요,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또 소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입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어쩌면 많은 기도 안에 오늘도 소원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이것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까지도 참 많은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을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연락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고,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이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 고난주간에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확신하며 나가는 복된 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